정한 날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왔으니 하나님 집에 상달되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격려하는 마음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는 성도가 됩시다. 은혜 받는 성도가 됩시다. 축복받는 성도가 됩시다. 축복받는 성도가 됩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같이 살려고 다 준비를 해놓고 창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하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했습니다. 나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너는 이 내 말을 지켜라. 만약에 안 지키면 같이 못 살고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가 계획해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고 하지만은 그거는 어항 속에 있는 고기와 같습니다. 어항 속에 있는 고기는 지 나름대로 막 재미나게 놀고 쉬고 그러지만은 주인이 만들어놓은 어항 속에서만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 어항을 뛰쳐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쪽에는 물이 없어요. 물을 통해서 고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물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금방 죽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자마자 금방 즉사 죽음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요? 살라고 팔딱팔딱 하고 또 기운이 약하면 이제 좀 쉬었다가 또 팔딱팔딱 뛰었다가 그러다가 한 서너 번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뛸 힘이 없어 이제. 그럼 어떻게 해? 나중에 하고 퍼져가지고 죽는 거죠. 인간도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살아보려고 팔딱팔딱 애를 쓰는데 몇 번 그러다가 보면 사람이 늙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사람은 짐승하고 달라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하고 같이 살든지 안 살면은 하나님하고 같이 못 사는 사람이 사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 하나를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특별히 지정해가지고 그 사람만 사랑하고 그 사람만 이렇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똑같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고 이것이 창조의 법입니다. 창조의 법은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 법이 바로 창조의 법이에요. 근데 그 창조의 법은 이 지구가 없어지는 날까지 1.1억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법대로 살면은 행복하고 공의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근심 걱정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빨리 죽지 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내가 죽기는 왜 죽어?
내가 100살도 120살도 살 거야. 우리 이호준 목사님 맨날 만나면 그래. 나는 120살까지 살 거야. 누구 맘대로 그래? 그러면서도 맨날 아프다 그래. 노아한테 120살을 약속했으니 나한테도 120살을 산다는 거예요.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은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게 죽지 않는 거예요. 영혼이 이제 이 세상을 육신을 떠나면 이제 하늘나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가지고 천국이나 지옥이나 둘로 갈라지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따라 살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복이 따라서 늘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법을 따라 안 살면은 불행하게 살다가 근심 걱정하며 살다가, 그리고 늙고 병들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비참하게 하늘나라로 못 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공의의 법을 안 지키지. 이걸 알고 믿는다면은 그 지옥으로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안 믿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요 이상하더라고요.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은 의심을 하고, 사기치는 사람 말하면 귀를 쫑긋하게 두고 따라가요. 왜 그렇죠? 그 사람 마음이 뭔가 잘못됐어요. 옳은 거를 가르쳐주면은 그거를 안 받고, 그런 것을 얘기해 주는 사람은 그럴싸하게 얘기하면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얼마 있다 보니까 아이고 나 망했어 이제. 왜? 사기당했어. 내게 있는 거 다 투자를 했더니만 이게 싹 먹고 날아가 버렸어요. 내가 왜 바른 말을 가르쳐줄 때는 안 듣고 지금에 와서 후회함을 구하냐 이거죠. 그런데 이제 이 성경에 말하는 것은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언제 기록됐어요? 기록된 것은 문화가, 글문화가 생길 때부터 기록이 돼서 그 전에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역사는 오래되지만 지금 3,5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이 죽어도 3,500년 전에 기록한 내용이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1.1억도 변함이 없어요. 물론 원문을 번역을 한 거죠. 번역을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이 원문에 대해서는 3,500년 전에 기록된 것이 그대로 지금 1.1억도 단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지금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책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리 유명한 철학자가 썼다고 해도 그 철학자가 쓴 것이 1000년만 지나가 보세요. 그건 옛날 고서에 필요한 거지 우리 문화에 적용할 그런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3,500년 전에 사람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았고 3,500년 후에 사는 우리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 말이에요. 이 창조의 법칙이다 이 말이죠. 사람은 수시로 변하게 됩니다. 문화도 수시로 변하게 돼요. 과학도 수시로 변하게 됩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AI 때문에 인간들이
하도 골치를 아프고 있어요. 이것이 가끔 오답을 만든다. 오답을 내는다는 거예요. 그럼 오답을 내놓으면 사람들이 그게 옳은 줄 알고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그래서 인간의 미래를 물어보니까 인간들은 바보다 이거예요. 저들이 만드는 기계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문화는 계속 과학과 문화와 물질과 이런 것들은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문화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고 믿을 수 없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누가 그러냐 그러면 교회 안에서 목사들도 많이 있고 교인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성경만 가지고 하느냐는 거예요. 이 성경은 믿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 그럼 3,500년 전의 사람은 이 말씀 가지고 살았는데 1,000년 전의 사람도 이 말씀 가지고 살았고 2,000년의 사람도 이 말씀 가지고 살았고 500년에 있는 전에 있는 사람도 이 말씀 가지고 살았는데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시대를 초월해서 적용해서 우리가 따라갈 수가 믿고 따라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창조법은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변할 수가 없어요. 이 창조법을 말할 때에는 꼭 두 가지로 이렇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을 만들 때에 어떻게 만드는지 그 만든 방법과 목적을 따라서 존재하면은 그 모든 피조물들은 아주 행복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19절, 20절, 21절에 가서 보면은 만물들, 사람을 제외한 만물들이 탄식을 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모든 만물들이 만들 때, 조물주가 만들 때에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왜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네 만물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그러지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 쓰임 받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 만물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 길이 나를 만든 목적이 아니다. 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은 것이 아니다. 호소를 하면서 탄식을 하는데 우리는 그건 못 알아듣잖아요. 그건 창조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만물을 왜 만들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쓰임받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물질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물들은 다 이렇게 당신들의 이게 쓰임 받으려고 창조한 것이 아닌데 그러면서 탄식을 하면서 있는데 만물의 인간의 언어를 할 수가 있어요. 못하니까 만물들은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보면 그거예요. 공유의 법칙은 불변의 법칙은 그거예요.
식물을 만들었어요. 땅을 통해서 만들었어요. 각종 씨맞은 열매를 맺으라고 했어요. 이거는 다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고 먹고 입고 살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만물들은 그 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들이 풀 한 포기도요.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다 보면 풀 한 포기도 뽑아놓으면요. 시들시들하다가요. 저녁에 이슬이 오면 말이요. 하룻밤 새도 뿌리를 하얗게 내리고 살라고. 그 뭐냐면 하나님이 땅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땅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땅에다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근데 사람은요. 만들 때 법이 달라요. 한번 여러분들 식물을 이렇게 보세요. 어떤 사람이 농사를 져요. 좀 게으른 사람이 농사를 져요. 씨를 어떻게 뿌리긴 뿌려놨는데 김도 안 매요. 뭐 거름도 안 주고 또 소독도 안 하고 내버려뒀어요. 그러니까 그 식물들은 어떻게 해요? 탄식을 하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못 들어. 근데 그 현장에 가서 보면 잡초들은 무성한데 식물은 유난히 크지를 못하고 이 틈바구니 풀 속에서 하늘하게 자라는데 열매도 못 맺어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 사람은 이 밭이 나빠서 그래, 씨가 나빠서 그래, 다 자기가 게을러서 관리 안 한다는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거기로 가봤더니 뿌리고서 100배나 뿌릴까 하고 가봤더니만 하나도 못 거두는 거예요. 왜? 공의의 법칙을, 하나님의 법칙을 어겼기 때문에 수입이 없어요. 근데 부지런한 사람 보세요. 열심히 김 매고 물 주고 고름 주고 소독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100배의 열매를 거둬. 창조의 법대로 했더니 100배의 법을 거두더라. 그러니까 식물들은요, 사람 잘못만 나면 푸짐하게 살다가 버림받아. 그러면 푸짐하게 살다가 버림받는 그 식물들은 버림받지만 그럼 그 사람은 어때요? 사회에서요, 그 사람도 게을러서 죄 먹고 살 것도 못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의 짐거리만 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법을 어겼기 때문에.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창조의 법은 어떻게 적용하냐? 사람은 말씀으로 만들지 않고 직접 손으로 빚어 만들었고 또 영혼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식물은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인격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법, 공의의 법은 뭐냐?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는 이건 불행한 길로 자초해서 가는 거예요. 뭐가 또 초목이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는데 땅에 뽑혀가지고 뿌리를 받지 못하고 그냥 살라고 한다면 죽음을 자초하는 거 아닙니까? 죽음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들은 두 가지 법칙이 있어요. 살아가는데 그 두 가지 법칙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자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오면 누구를 찾아요?
사람 찾다가 사람이 해결 못하면 누구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본능입니다. 그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든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상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이 공의의 법칙을 어기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단어 가운데에서 두 단어를 같이 짝을 져서 사용을 하는 단어들이 다 단어들이 짝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으면 불행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못 사는,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것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럼 천국에서 하나님 못 사는 사람은 어디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이거 아니면 이거로 마지막 최종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상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뭐 선을 행했던 무엇을 착하게 살았던 구분 안 하고 하나님을 상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영혼이 천국 아니 못 가는 사람은 어디냐면 자동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조금 힘들고 어렵고 막 고통스러울 때는 요새는 지옥 생활이라고 해요. 지옥이 고통스러운 거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영혼이. 천국이 좋다는 것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믿어야 되겠는데 그냥 자기 임의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행할 때에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하고 같이 살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지배하며 살라고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상대로 살지 않으니까 만물의 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상대로 하면 만물을 내가 부려먹을 수가 있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상대로 살지 않으면 그 권력이 인간에게 다 소멸돼 버리고 없기 때문에 만물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만물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사랑하는 자식도 팔아먹고 저 부모도 죽이고 애인도 죽이고 이 돈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고 자식이 부모를 고발해서 영창에 보내는 시대. 이 공의의 법을 어기면 그럼 그 사람들이 승소를 하면 행복하냐? 결코 행복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행복이 없어요. 그럼 우리 인간들의 두 번째 공의의 법칙을 적용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대로 사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타락한 인간이 회복받아가지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 살 수 있는 그 언약이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어쨌든 간에 하나님하고 마음 편하고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다 약속해 놨어요. 그 언약이요. 그 언약의 축복의 언약이 어디 있어요? 이 성경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은 복을 받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이 조금 있으면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사람이 불행하게 살다 죽는 사람이
돈 때문에 불행하게 살고 있고, 가정에서 서로 의를 상하고 싸우고 그런 것도 바닥에 깔린 돈 때문에. 요새 SK 최태원 회장인가 하고 또 전 노 대통령 딸 노소영 씨하고 이혼을 하는데, 야, 이혼 비용이 몇 조요? 네? 판사가 자기 주관적인 판사를 이렇게 했다고 이제 여러 가지로 괘씸죄에 걸리기도 하고 그랬다고 해도 법조계 수용하고 그러더라고요. 공식적으로 하면은 그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안 되는데 몇 억 되는 것인데 지금 최태원 회장이 회사가 들렁들렁 하는 거예요. 그 돈을 다 풀려고 하면 같이 사는 사람이, 물론 서로가 우리 노소영 씨 입장에도 배신감을 당하고 미운마음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회사 망치고 말아먹으면 그냥 속 편하겠어요? 그리고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쌍방이 모두가 잘못이니까 쌍방이 내가 잘못한 거 모으는 거 찾아가지고 합의를 보면 돼요. 사람은 도찐 개찐이요. 그냥 아무리 마음에 드는 사람도 조금 살아보면 그게 도찐 개찐이야. 그가 무슨 누가 뭐냐, 천국 생활인지 알고 앉았다 이게. 그러니까 이혼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을 때는 이혼을 안 하지만은 믿음이 없을 때 이혼을 해요. 내 책임을 안 져요.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 하면, 이 믿음에 대해서 용납을 안 하는 사람은 이혼할 수 있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하고 간음을 했든지 복음을 믿는다고 해서 그걸 못 믿게 방해를 해서 견딜 수가 없으면 이혼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예수 믿는 거를 방해를 해서 사람을 고문을 하고 불행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되고 자기 주장만 그렇게 하니까 거기 있으면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헤어져도 되는데, 헤어지라는 공적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데까지 살고 안 되면은 이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신앙을 제외하고 다른 것들은 서로 조절을 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서 거기요. 인간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은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이 아니라 근심이 같이 따라간다. 이 성경에 본 거였어요. 욕심을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결과적으로 욕심을 품고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영도 죽고 육도 불행하게 살다가 죽는다. 그러면 인간을 만드는데 그렇게 살라고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행복하게 살라고, 평안하게 살라고 만들었잖아요. 그 복을 받으며 살라고 만들었어요. 근심 걱정 없이 살라고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했어요. 이 성경에 복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뭐냐 그러면, 선악간에 하나님이 판단을 해서
선을 행한 사람은 복을 주고 악을 행한 사람은 벌을 준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선악 간에 하나님이 심판해서 복 줄 사람은 복을 주고 그리고 심판할 사람은 심판해서 벌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상선벌악이에요. 착한 일을 하고 언약을 지킨 사람은 복을 주고 악을 행한 사람은 벌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이 주신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고 또 복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이 언약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내가 따라가면 복이 와요. 복이 따라오는 거. 복은 따라오는 거지. 내가 돈을 얻으려고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돼서 불행하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행복이 없어 그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돈의 노예가 돼요. 이 디모데 전서 6장에 가서 보면 돈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침륜과 멸망에 빠진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돈 때문에 침륜과 멸망에 빠졌다. 아담과 하와가 돈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을 파괴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하나님하고 못 살게 됐잖아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의 법이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한 가지라도 바르게 했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지만은 또 무엇 한 가지만 해도 어기고 지키지 않았다면 거기에 또 벌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번 다짐을 하고 가야 되겠고 그동안 살아온 것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금 내가 생활하는 복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은 과거에 행한 결과이다 하는 겁니다. 한번 잊지 말고 두 가지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은 과거에 행한 열매이다.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은 과거에 행한 열매이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살아오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생활하는 것이 쌓여가지고 준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현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더 많은 것을 헌신하고 투자하고 순종했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행복하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거예요? 다는 뭐 아무리 생각해도 한 것이 없는 건데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헌신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받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어머님이 이제 그 권사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 기도 덕분에 하나님 그들 들어서 내가 여기 목회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가 문제예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이제. 그럼 앞으로 복은 어떻게 돼요? 앞으로 내가 행하면 돼요. 그 미래에 받을 복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또 믿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목적과 투자의 목적을 절대로 적자되는 데 투자를 안 해요. 왜 바보스럽게 적자되는 데 투자를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맨날 쪼달리고 어렵다는 거. 여러분들 장사하면서 적자되는 거 알면서 왜 거기다 투자를 합니까? 그거는 가난하게 살라고 작정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100% 보장할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행에다가 돈을 예금을 하고 또 은행에서도 여러 가지 상품을 팔아요. 보험 상품도 팔고 또 펀드 상품도 팔고 은행에서도 다 팔아요. 그거를 그 돈을 말이요 몇천만 원씩 몇 억씩 갖다가 은행에다 탁 주고 통장 하나 딱 얼마 2억 10억 투자했다고 그 증명서 하나 딱 받고 그 돈을 딱 맡겨요. 은행에 그러면 나를 어떻게 될 거야?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돼? 어떻게 맡겨요? 믿으니까 맡기는 거란 말이야. 믿으니까 맡기는데 사람이 하는 일은요. 어쨌든 공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하고 믿고 하는 거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우리 은행에서 대북의 대리가 몇 억을 횡령했어요? 몇백억을 횡령했어요. 나는 기억력이 그 돈 세는 기억력이 좀 안 좋아서 몇백억을 횡령했어요? 라디오 텔레비나 이게 신문에서 많이 나오는데 아니 세상에 대리가 500억인가 600억을 횡령했어요. 가짜로 서류에서 대출해준 것처럼 하고 지가 돈을 다 쓴 거예요. 그럼 믿고 맡긴 사람은 뭐야 또? 믿고 맡긴 사람도 없어. 이걸 은행에 그 돈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대출해준 걸로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돈을 내가 쓴 거예요. 내가 다. 뭐한테 나가니까 증권에 투자했다가 날렸대요 다. 그 사람은 그렇게 투자하면 돈이 남을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손해를 봤어. 그 믿음은 자신을 믿었고 자신이 이렇게 하면 되리라고 믿었던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내가 투자했을 때 내가 1시간이라도 헌신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 확실히 오지 않으면 투자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정리를 했어요. 저는 걸어온 길을 많이 연구를 하면서 나는 그렇게 실천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첫 번째 투자는 예상도 없고 손해도 없고 몇갑절이 축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만물을 지금 섭리하고 있어요. 관리하고 있는 분야예요. 아니 은행은 믿으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 생사하고 주관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럼 누구를 믿어요?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신을 믿어요? 자신도 못 믿는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이 날지 알아요? 하나님들도 못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어떻게 구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데 돈 들어가야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적인 인물을 성경이나 역사적인 인물들이 다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축복을 받고 출세를 하고 했다는 것이 다 기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너도 그렇게 하면 그런 복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제 지금 현재 드리는 건 누군가가 내가 했든지 다른 사람이 위해서 했든지 헌신하고 믿고 기도하고 순종한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미래에 우리가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리고 살라고 하면 무엇이냐? 미래를 위해서 현재 우리가 투자를 하고 순종을 하고 언약한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살면 복이 따라옵니다. 물론 잠시 동안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걸 하든지 간에 잠시 동안은 내가 있는 걸 다 투자를 했다면 뭐 증권이든지 뭐 펀드든지 할 것 없이 내가 쓸 돈을 잠시 동안 못 쓰는 것뿐이에요. 그 더 많은 걸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는 일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이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 이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누구를 믿어요? 나는 은행에서도 고객들 돈만 대출해주고 뭐 이자 먹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은행에서도요 이번에 이제 이 하나은행에 대출을 하면서 그 지점장이 애를 쓰더라고. 얼마나 사정사정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지점장이라는 직업이 어쨌든 간에 은행 돈을 많이 이렇게 대출해줘서 고객을 많이 확보를 해야지 지점장이 붙어있지. 그거 고객을 못 붙들면은 해임되든지 다른 데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대출을 했던 그 하옥 지점장이 대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전화를 했더니만 전화를 받은데 목사님 지금 이제 은퇴했습니다. 나이가 있는데 벌써 은퇴를 했어요? 조금 은퇴했어요. 좀 쉬려고. 말이 조금 있으라고 쉬려고 일찍 은퇴했다고 그러는데 실력이 없으면은 고객을 많이 못 끌어들이면은 은퇴를 하든지 그렇다면 또 그래도 조금 뭐 희망이 있는 사람은 다른 은행으로 또 이렇게 전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또 한다고 해. 그러니까 이 지점장이 한 사람은 고객을 붙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단골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만 자기가 은퇴했으니까 그 차장으로 있던 사람을 제가 알거든요. 내가 그 차장한테 얘기를 할 테니까 차장하고 한번 얘기를 하라고. 그 차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대출을 해주는데 뭘 대출하냐니까 이제 교회 건축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주권 때문에 이제 돈을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 교회 짓는 걸 그 사람이 알아요. 보상 나와가지고 교회 짓는다는 거. 그러니까 교회를 담보해가지고 대출 받으려고 하는 줄 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출 해주겠다고. 교회 대출. 일반 은행에서는 대출을 안 줘요. 교회는 그냥 뭐 농협이나 수협이나 이런 데서 말고 이런 데서는 담보해주지. 교회는요 한 번 큰 교회는요 몇백억씩 몇천억씩 대출을 받는데 한 번 잘못되면은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농협이 이제 제가 이렇게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농업 개봉 지점에 있는 그 부지점장 그 사람
연결이 돼서 저쪽 등촌 있을 때마다 그 사람을 마이너스 통장도 개설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그 돈을 하게 했는데 지금 이제 답답하니까 이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신용대출을 안 받을까? 목사님 지금요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러더라. 농협에서 어느 교회를 대출을 해봐서 400만 원인가 띄었대요. 그 왜 그러냐면 이제 얻어가지고 하다가 이제 교회를 중단하고 못 지게 된 거예요. 이제 교인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받냐 이거야. 팔리지도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요 터보 까다로워져서요. 목사님 다른 데만 알아보세요 그러더라고. 다른 데 거래처에 한번 알아보라. 농협에서는 너무나 지금 교회에 대해서는 당해가지고 까다로워가지고 담보 대출해도 소용없어요. 교회 흩어지면요 어디 누가 책임자가 없어요. 그래서 대출을 안 하려고 그래요. 개인 소유를 이렇게 어떤 소유를 자기가 차업을 하고 그 경매도 붙이고 그러는데 교회는 경매를 붙여도 사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믿고로 하는데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은 믿을 것도 있고 못 믿을 것도 있는데 답답하니까 그래도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예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미래에 정말로 축복을 받고 행복한 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믿고 말씀을 순종해 보세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우리가 그 돈을 축복을 줘도 그 돈을 쫓는 사람이 변심이 돼가지고 믿음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이제 안 믿어도 돼. 그러다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못 살 때는 막 열심히 기도하다가 뭐 살만하면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교회도 가끔 한 번씩 인사실에 나오는 사람들. 이제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손해 없는 투자는 하나님이 보증한 데다 투자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들려주고 믿어지면 하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못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새 교회 갔다가 이제 식사를 하면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이제 이주권 문제 때문에 아슬아슬하더라고요. 정원사님들 아슬아슬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막 마음이 졸여가지고 안 나오면 어떻게 돼? 그냥 그렇게 마음을 졸였다는 거예요. 이거 하루 이틀 사이에 이주권이 나오냐 안 나오냐요. 하루 사이에. 그런데 어떻게 그걸 믿고 진행을 했느냐 이거. 그 믿고 진행했기 때문에 5억 6천이라는 것이 못 받을 것이 받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길을 열으셨잖아요. 물론 내가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막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난 돈 아닙니까? 5억 6천 같으면 조금 기다리면 돼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기다리면 된다고. 지금 모두가 그랬어요. 모두가. 지금 10억 6천만 원인가를 받을 수가 없는 거를 이번에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믿음을 주고 지혜를 줬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거예요. 누구도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건데 안 된다고 생각한 건데 됐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줄 때는 하나님이 그의 믿음에 따라서 축복을 주는 거예요.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확실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증하는 것은 여러분들 돈 투자할 때에 또 헌신할 때에 순종할 때에 부모를 섬겨야 해요. 이거는 10계명 가운데서 제5계명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10계명 가운데서 축복을 주겠다는 약속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축복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수하게 해주겠다, 건강하게 해주겠다, 복을 주겠다. 10계명 가운데에서 다른 계명은 축복을 약속한 계명이 아니에요. 무조건 너는 해라는 거죠. 근데 5계명에 하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복을 주겠다. 이 보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부모에게 여러분들을 순종하고 투자하고 봉사하고 하세요.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복을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도 부모도 거들떠도 안 보고 복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암만 벌어와도 쓸 데가 딴 데 생겨가지고 어려움을 당한다 이거예요. 세 번째 투자가 뭐냐 그러니까 세 번째 돈을 써야 할 것이 어디냐 이거예요. 물론 자식에게 세 번째를 투자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은 그걸 못 받습니다. 자식한테 당합니다. 자식 때문에 속썩여요. 자식이 어렸을 때부터 그걸 판단을 잘해야 돼요. 미래에 얘가 도움이 될 수 있을 때 뭐야? 그때 될 수 있는 것만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대나가나 다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은 애가 자기 관리 능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들이 다 해줬기 때문에 얘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하려고 안 한다고. 자립정신을 길러주라 이 말이에요. 자립정신을 길러주는데 여러 가지를 하게 만들어요. 지가 돈이 얼마만큼 벌기가 어려운지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아무데 갖다 내도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어요. 자립정신이 강한 사람. 그걸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 범위를 내서 해야 되지 무조건적으로 해주면 이 사회 적응 능력이 떨어지고 자기가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주어서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현재는 최대한으로 전략을 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거를 많든지 적든지 미래를 위해서 내가 투자하고 저축하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단돈 10,000원이라도 내가 정해놓고 투자.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이 문제가 나요. 있는 거 다 털어주고 나중에 가서 자식한테 의지하려고 그러면 이 자식이 저쪽으로 가라고 저쪽으로 가라고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길바닥에 왔다 갔다 하다 죽는다는 거예요. 순서를 정해놓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헤쳐나가고
내가 노년에 가서도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그러니까 오늘의 내가 행하는 것은 미래의 축복이 따라오는 일이다. 저는 처음부터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다 털어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다른 분은 뭐 집 문제, 뭐 먹고 사는 문제, 뭐 자녀 문제, 뭐 모든 것을 맨날 근심 걱정하고 쪼다니고 막 그런 사람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발부둥치더니 집안채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아니 그렇게 애를 쓰고 뭐 교회에서 싸움을 해가면서 돈을 더 얻으려고 막 그렇게 하면서 목회했는데 아직도 집안채도 못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받을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만 가지고 투자를 하고 거기에 목적을 하고 하니까 실력이 이제 한계가 되잖아. 저와 같이 있던 분들이 어렵게 생활하다가 다 돌아가셨어요. 너무 안 됐어요. 죽고 사는 건 뭐 하나님이 정한 것이지만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아서 건강하게 살 뿐더러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자립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그래서 현재 아무것도 없어도 내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져준다는 믿음 가지면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활비를 대주고 있어요. 생활비를 대주는데 저는 생활비에서 1년을 계산해서 이렇게 뭐 세무서에 제출하는 걸 개인 그거 이렇게 해서 보면은 거의 90%는 생활비에서 연모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도 먹고 살잖아요. 못 먹고 못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쓰면은 두 끼 먹을 거 한 끼 먹으면 되는 거고 한 번 사 입을 때, 두 번 사 입을 때 한 번 사 입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못 산다고 억심하거나 그렇게 안 해요.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목사님들을 위해서는 내가 대접하지 다른 사람한테 대접받으려고 안 해요. 저는 그것이 축복을 받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막 자기네들 대접하는 줄 알아요. 나는 안 먹고 안 쓰고 대접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축복을 받고 사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전략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내 먹을 거 다 쓰고 내 쓸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뭐를 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미래의 축복을 원한다면은 여러분들은 확실한 보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말씀을 여러분들은 순종해 가면은 또 희생하고 헌신해 가면은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몇 배나 더 축복을 주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형편으로 교회를 짓는다는 거. 어제도 맹강서가 와서 이제 성가대 뭐 이 문제 때문에 와서 이제 그쪽 가서 식사를 하고 하던 교회를 들어가요. 지금 이제는 3층, 4층은 거의가 다 됐어요. 전기만 뭐 안 들어가고 바닥도 이 마루로 보일러 깔고 마루로다가 다 이렇게 되나. 2층, 3층에 가서 보니까 복도는 불을 다 켜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슨 호텔 수준이에요. 3층 타고 나서 복도에 딱 주면 복도에 쫙 있는데 양쪽이 이 조형물을 벽에다가 다 붙여놔가지고 진짜 호텔 같아요.
방마다 다 이제 에어컨이 다 3층 산실은 이제 도시가스가 들어가서 원래 전기 파넬로 해준다고 설계가 들어간 건데 보일러로 깔아달라고 그러고 장판 깔지 말고 강화마루로 깔아달라고. 이거 강화마루로 깔으면 뭐 10년이 가도 그대로 있는 거니까 뭐 도시가스니까 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전기 파넬로 깔고 장판으로 깔고 그러면 뭐 이건 또 조금 있으면 기순하고 뭐 가려야 되고 복잡하니까 그냥 보일러를 다 깔고 이렇게 강화 마루로다가 통로 할 것도 다 싹 깔아놓고 그러니까 색깔도 아주 좋은 색깔로 했더라고요. 마음이 싹 들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그 40억이나 넘는 걸 우리 교인이 1년에 1억 5천 수입되는 사람이 어떻게 40억이나 되는 거를 그걸 질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도우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여러분들도 정말로 최선을 다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준 거 아닙니까? 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어제도 맹공선이가 우선 믿어지지 않는데요? 뭐가 믿어지지 않나? 교회를 짓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나? 이 교인 가지고 저 교회 짓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나? 그러면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반쪽이 나가지고 적자가 나가지고 교회 문 닫는 교회가 10,000교회가 넘는데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흑자가 돌아갔다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죠. 그런 교회가 어디가 있냐 이거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헌신을 받아서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것을 10억이 넘는 것을 불가능한 것을 그렇게 가능하게 해주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개인을 위해서 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이걸 하니까 개인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건강을 줘서 아픈지 목사님 아픈지 없어요. 나는 아픈 데가 없어. 온종일 일을 해도 아픈 데가 없어. 70세만 넘으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다고 그러는데 나는 아픈 데가 없어. 하나님의 일을 마음과 모든 걸 바쳐서 일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는데 일 안 하고 아픈 데도 없고 건강을 주시니까 지금 일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만을 위해서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준 거죠. 이 건강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수술하고 나서 3년 동안만 나 살게 해달라고 사정사정하고 기도를 했는데 15년도에 수술을 했어요. 15년이 지금 몇 년도? 9년째네. 9년대를 더 사. 나 성전 짓고 성계된다 짓고 이거 조직을 해 놓을 수 있도록 3년간만 나 살려달라고 수술하고서 어떤 지옥 고통을 당했어요. 밤새도록 독실에 가서 입원 기계실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루 종일 저녁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날 오전까지 거기서 있는데 하여튼 뭐 난생 처음으로 그런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죽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수술하고 나서 건강이 그 전보다든가 건강이 뭐 배나 더 좋아진 거예요. 참 신비한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의 함께 해주면요 여러분들 이런 능력을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한테 도와주지 자기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도와주겠냐 이거. 내가 생각해도 신기하고 기적이고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잠을 그렇게 안 자도 참 이상한. 잠을 많이 자야 한 4시간 자고 많이 자야
그러면 뭐 우리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럼 못 산다는 거죠. 요새는 이제 또 한 가지 비법을 알았어요. 건강의 비법을 알았어요. 여러분들 잠잘 때에 나는 11시, 12시 돼야 잠이 들어요. 그럼 3시면 깨요. 그러니까 이게 피로감이 있었는데 그럼 3시부터 또 컴퓨터 앞에서 뭐 이거 준비하고 저거 준비한다고 그러면 눈이 침침하고 피로함을 느꼈는데 10시 전에 자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인체의 모든 기능이 잠잘 때 기능이 다 회복돼야 되는데 12시, 1시, 2시 이때가 회복되는 시간인데 그때 잠을 못 자면 다른 때 암만 잠을 자도 피로가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일찍 자죠. 일찍 자는데 1시 반인가 그때 깼어요. 그랬는데 다른 때 같으면 빼가지고 새벽부터 뭐 주일날 오전까지도 그냥 준비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좀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아예 필요한 것이 없어지더라고. 일찍 자야 되겠구나. 그걸 느꼈어요. 건강한 비법이 일찍 자고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 일할 일이 있으면요 일찍 자고 일어나요. 근데 늦게 자는 사람이 어떠냐면 이제 필요해서 눈을 감고 조금 있다 또 뭐 해보려고 또 막 애를 쓰다가 또 필요하면 또 조금 이렇게 있다가 또 하고 이렇게 하면은 피로가 누적돼서 안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그냥 확 쉬어버리고 그때 피로를 확 풀어버려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은 약속, 언약한 그 법을 여러분들이 지켜나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미래의 축복이 정해져 있습니다. 나는 이론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걸어온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참 축복을 바라고 행복을 원하면 하나님이 언약한 말씀을 내가 들려지고 믿어질 때에 즉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28장을 1절 6절까지 다 같이 큰 소리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1절 6절까지 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니. 다 같이 보세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방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복을 받을 것이니라.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미래에 받을 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그동안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이 언약한 복을 받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또 믿어질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따라오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